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상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나만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은 먼저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주는 가운데 내가 또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내미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 내 손에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것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전제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시는데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건 이미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안 주시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주로 그런 부분만 생각합니다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은 또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또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라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현실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어서 내가 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던 나에게는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감추어졌던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캐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사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다 현재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악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나 뭐 선한 욕망을 선한 갈망을 가졌거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단순히 육신의 오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누었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모든 걸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항상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다 압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쏟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좋은 것이 바로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믿고 따라가겠다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따라가겠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좋은 게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나도 나도 그 결과를 얻고 싶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제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적용해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셨고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참 좋은 분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가 부담스럽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갖고 그게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좋은 차들이 많은데 좋은 차들이 많다고 해서 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차들은 좋은 차들이 많은데 다 사람들은 그런 좋은 차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할 때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그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 와,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응?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좋으신 분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 부담스럽고 나 오히려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을 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것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 할 때 뭐 황금길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거하고 거룩의 개념을 좁혀서 이 거룩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이 바로 행복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떼놓고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이렇게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뭐 좋아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세상이 뭐 좀 힘들어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그 은혜는 우리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이라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레위기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에서 율법에서 보면은 제일 부정한 것이 민수기에 특별히 나와 또 그 말씀이 있죠. 제일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시신, 사람의 시신, 죽음이에요. 죽음이 부정한 것입니다. 왜 부정합니까? 부정한 게 뭔가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게 뭡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납니까? 썩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부정은 썩어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부정부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는 악취가 나죠.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게 좋아서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당장의 권력의 이익 때문에 아부나 아첨은 할 수 있어도 다 좋아하지 않죠. 악취가 나요.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다 괴롭죠. 그 죄는 부정부패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예요. 더럽고 그래서 썩어서 부패하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썩는 게 뭡니까? 썩으면 어떻게 되죠? 분해가 돼가 없어져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안 좋은 것이라는 건 아는데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는 죄하고 사망하고 요 죽음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거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부끄럽게 되죠. 그게 영광스럽게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는 것을 이미 자기 자신들이 발견해요.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 줄 알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게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은 나를 부정부패하게 만들어서 부패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진리임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숨겼던 것 뿐이죠. 그거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드러내신 것 뿐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그 부끄러움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속아요. 그 뱀의 말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그 사탄에게 항상 속는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쏙 속아요. 그 속는다는 거, 그 속아서 항상 선악과를 먹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막 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전제군주 폭군처럼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런데 이제 바로 그 거짓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되기를,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